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사도 안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한 남성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그 남성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잘 얘기가 된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앞에 우리 뭐 코하루 아파트처럼 교회 앞에 바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깝고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시냐니까 자신이 장손인데 근데 지금까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돌아가신 이유보다 살아 생전에 더 효를 강조하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 대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에게 공경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효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의례의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독교도 추모하는 방식이 어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끝난다.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이전에 고인이 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전에 그 부모님을 추모하고 추도하는 그런 추도의 예배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의 전통적인 제사 의례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어떤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효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장손 남자분들은 꼭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장손들은 이 어떻게든지 이 제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장손의 이제 그 며느리들, 이런 며느리들은 어떻게든지 그 제사를 없애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들이 보면은 이 제사 때문에, 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그리고 막 골병이 들고 막 몸이 아프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장손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분과 함께 교회를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냥 자기 형제들한테 그냥 제사를 없애자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으니까 우리 집안의 제사는 안 드린다, 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사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구실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는 사실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가 효를 해야겠지만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시신에 향을 넣는 데만 40일 동안 그렇게 행했어요. 110일이죠. 거기다가 생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의 아버지를 모시려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하와 병거와 기병과 마병과 이런 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7일 동안 애곡하고 다시 또 돌아왔다라고 해요.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른 이런 유교에도 이렇게 하지 않다라고 해요. 바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슬민이도 나왔는데 오늘 아이들이 보니까 이따가 오후에 막 온다 그러더라고. 오후에 지금 막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 보니까 아직 부모님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대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교를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그것으로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로 가는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 원서를 제가 이제 쓰고요, 신학대학을.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어디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반대를 했어요. 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만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수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돈도 안 주셔요. 용돈도. 그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 거의 한 3, 4개월이 됐습니다. 3, 4개월이.
어머니가 갑자기 그때부터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괴로운 것이었지만, 근데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은 평안하면서 기쁨에, 사실은 기쁨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막 연극도 하고 뭐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끼니도 해결이 되어지고, 또 돈이 없어도 또 교회 가면은 먹을 거, 뭐 놀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 먹이신 것 같아요. 그 3, 4개월 동안 용돈도 없고 밥도 안 주셨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친구들을 통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 뭐 권사님들을 통해서, 형 누나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좀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은 괴로웠지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제가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은행 업무가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까지 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은 대학교는 제가 붙었는데 제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꼭 가야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드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막 속상해 하시면서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등록금을 내게 되어져서 극적으로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 수업이 있었어요. 전도 수업이. 그 전도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에서 1순위로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게 교수님의 그 특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저희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제가 거의 1시간을 그냥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잡고,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은 어머니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제가 전했던 너무나도 부족한 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대로 우리가 행하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저희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처음으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눈물이 엄청나게 났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냥 조금 주시지 않아요.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얼마나 주실까요? 바로 1000배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세요. 3, 4대 정도만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난 가정이 다른 가정도 또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한두 번 온 다음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보죠, 제가. 왜 못 오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놀이터는 가라고 하는데, 엄마가 친구들하고 놀러는 나가라고 하는데 교회는 가지 말래요. 이렇게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혹시 반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가정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총 10가지 중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6개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그 6개 사람을 향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말씀, 가장 먼저 사람을 향하여 나온 말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인간된 도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부모님,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제1의 계명,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로써 네가 부모님에게 잘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으로 더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모셨던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3살 때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부모님 슬하에 자라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그런 연세에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장인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이 장인 장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많이 가세요? 연세가 드시면 어디를 많이 가세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연세가 드시면은 병원을 자주 가셔요. 저 병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큰 교회고 또 이전에는 저기 서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서울로 꼭 병원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 장모님이 아프시니까 그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항상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 장모님을 계속 잘 섬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는 어떤 비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될까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 부모님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휘파쿠에테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잘 들으면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청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 듣는다는 거죠. 잘 들을 때 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서도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언제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면 무엇이 또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는 어떤 그런 잘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즉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슬민이는 우리 부모님 말씀 어떻게 잘 들어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교를 저희 아이하고 이제 같은 반이어서 이제 학교를 딱 갔더니 그 학교 이제 선생님 그 반 선생님을 제가 만났더니 슬민이를 칭찬하더라고요. 아이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게 뭐 최후의 만찬, 뭐 어떤 그림들 이런 것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과 친근하게 있는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한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되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즉 마리아를 이제 홀로 두고 마리아를 떠나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잘 섬기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베드로 또 뭐 여러 마태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5대양 6대조로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젊은 시절 이 마리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보니까 마리아 옆에서 계속 있었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책에 보면요, 이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의 나이가 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를 잘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하면은 이 요한의 나이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고령이 되었을 겁니다. 이미 고령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진 그때에 이 요한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어머니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름도 명성도 떨치고 베드로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교회가 일어나고 말씀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한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소천한 이후에 그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는 고령의 나이였고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소천을 했어요. 하늘나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무슨 계시요?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계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거기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책을 썼고요.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대의 예언서를 그곳에서 쓰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젊었을 적에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잘 섬기고 잘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삶을 마치지 않고 그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미래의 환상의 일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행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겼던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렇게 행하자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이 요한을 갚아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나아가지 못했던 요한, 나중에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위대한 기록들이 전승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제가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또 때로는 제 부모님에게도 또 장인 장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해요. 왜요? 제가 그만큼 어떤 부모님이 헌신하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주신 만큼 저의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그만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공경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렇게 부모님만큼 제가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그 사랑을 다시금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자식은 항상 이 부모님보다 못한 게 그게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보면은 오늘 이렇게 꽃을 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부모님께서는 이미 다 소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이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의 후대, 나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해야 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그렇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행하고 있는 그런 도리이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모를 잘 모시고 잘 공경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